반갑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신앙을 사실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저희들한테는 익숙하지만 원불교를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무슨 말인가 그러실 것 같아요. 그 뭔가 신앙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현실하고는 좀 달라야 되고, 뭔가 좀 신비로운 구석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떤 절대적 존재의 영역에 대한 어떤 모르지만 믿는 그런 생각들을 오랜 세월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 앞에다가 사실적이라는 단어를 수식어를 붙여도 될까 하는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앙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소태산 대종사님이 하신 법문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함께 좀 이야기해보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법문, 왜 법당에 그 등상부를 모시지 않고 일원상을 모셨냐고 하는 그 사람이 또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원상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일원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사물의 당초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이를 뭐라 말하자면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들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원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동그란 심벌입니다. 법신불, 진리불을, 청정법신불을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도 나오시냐면,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참 저 달이 아름답네, 보름달이 환하네, 저 달 좀 봐, 그러면 지금 손가락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달을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원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가락과 같다. 참달은 저 허공에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그 비유도 하시는데, 꼭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별것이 아니에요. 그냥 상징이에요. 그냥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시냐면, 사은이다 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어떻게 보면 이 우주 만유,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 모든 것까지 그냥 우주죠, 우주. 우주 전체를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 은혜로 나누셨는데, 그 카테고리를, 그러니까 범주를 네 가지로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부모, 과거, 현재, 미래의 부모님들. 우리가 이제 힘없을 때 이렇게 길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해서 부모. 동포는 이제 산업공상을
우리 주변에 있는 동포님들 같이 또 인간을 포함해서 그냥 생명을 가진 존재들까지 다 들어가죠. 이제 법률은 이제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이다. 그래서 어떤 실정법이나 자연법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한 또 성현님들의 가르침을 포함한 그런 법률 이렇게 네 가지로 인위적으로 소태한 대종사님께서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을 네 수로 나눠보면 그 안에 내용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렇게 네 가지로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우주 만유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신앙을 하느냐 할 때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다 부처 아님이 없다. 그래서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문에 응할 것이며 그러니까 불교 신자든 뭐 기독교 신자들은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 물건도 함부로 쓰고 버릴 때도 함부로 버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막 함부로 대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은 나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주 만유를 이렇게 좀 예의 있게 좀 대해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처 아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만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원만 보신불의 차원에서 진리를 깨달으시고 완전한 인격체를 구현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부르지만 여기서의 부처님은 그것하고 좀 달라요. 나를 둘러싼 모든 존재가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표현이 나오지만 나에게 죄 주고 복 주는 사실적인 권능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실적인 권능이 있다. 그러니까 어려서 그 어머니한테 대들고 말 안 듣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이놈의 새끼 나가라고 그러고 때리고 밥도 안 주고 화나면 그러시잖아요. 그분이 사실은 나를 잘못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잘 되라고 가르치는데 잘 안 들으니까 때리기도 하고 뭐 윽박지르기도 하고 그러다 또 마음이 바뀌면 또 따뜻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하는데 집안에서는 사실은 그 부모님들이 부처님이시죠. 그 수십 년을 부모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이 사실적 권능이 어딨냐. 뭐 다 아는 거지만 이 천지님한테 잘못해서 우리가 환경재앙의 어떤 그 과보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죠. 그 법률도 마찬가지죠. 하라고 하면 이거 지켜라 그러면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 감옥도 가고 형벌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든 존재들이 다 이렇게 사실적인 부처님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실적인 권능이 있다. 그 부처님한테 잘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이 공경한다고 할 때의 그 경자죠. 이건 아주 종교에서는 아주
늘 하는 이야기죠. 그 공경한다고 할 때, 존경한다 그럴 때, 이제 경외심 하면 이렇게 쓰나요? 그 두려워한다는 외자인데, 그러니까 지금 옆에 이렇게 좀 뭐랄까요? 택배 아저씨가 왔어요. 그리고 옆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셨어요. 그럼 누구한테 경외심을 더 보여요? 아마 100명 중에 99명은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그냥 큰절하고 하지 않을까. 당연하죠. 당연한 것인데 좀 재밌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근데 사실은 그 택배 아저씨도 부처님이시다 이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택배를 해주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누구 한 사람도 다 존귀한 부처님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존경심을 잃거나 또는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하는 것들은 내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소태한 대형소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특정한 부처님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존재들이 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불공을 잘해라. 어떻게?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이 대목은 마음에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마음을 보고 있으면 탁할 때가 많고 욕심이 많을 때가 많고 청정한 마음하고는 조금 멀죠. 그렇지만 그 어떤 사람이라도 청정한 마음이 없냐 하면 그렇진 않죠. 누구한테도 청정한 마음이 있죠. 욕심에 물들어서 그러지. 그리고 또 경건한 태도, 이쪽으로 가도 좀 마음이 좀 캥길 때가 있습니다. 함부로 하고 가볍게 알고 내 아랫사람은 더 가볍게 알고 내 윗사람은 더 무겁게 알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이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을 반성하면 우리가 정말 어떤 태도로 삶을 사는가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렇게 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이파리 하나도, 풀 한 폭이 이파리 하나도 함부로 꺾지 말아라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부처님으로 대하고 아주 존귀한 존재로 대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천만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대종사님 대단히 현실적인 분이에요. 사실적인. 이거를 좀 어렵게 표현하면 위에 부분, 모든 것이 다 부처 아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견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부처님을 발견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견불이라는 표현은 잘 안 하는데 제가 만든 표현이에요. 부처님을 보는 거죠. 뭔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내 눈에 부처님처럼 존귀하게 존재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 깨달음은 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가만히 보니까 모든 존재가 다 부처님처럼 존귀한 존재다. 그리고 그 존재들이 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사실적 권능이 있다라고 할 때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처처불상이다.
곳곳이 부처님이다. 곳곳이 부처님이다. 처처불상이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불공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한테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갖다 바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어떤 존재건 또는 어떤 일이건 이렇게 불공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사사불공이다 그렇게 하죠. 사사, 일마다 불공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그 표가 원불교에 있어요. 이 가르침을 간단히 표현하면 지금 이 대목 전체를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그러니까 곳곳이 부처님, 일마다 불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은 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모든 존재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잘 알아서 은혜에 보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처처불상 사사불공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뒤쪽에 이제 그 오늘 드리는 말씀에 그 제목으로 삼은 사실적 신앙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드디어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들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이니라. 그런 거예요. 예전에 그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을 때는 무슨 이렇게 큰 나무, 선왕당 같은데 또는 큰 돌 또는 또 다른 어떤 신앙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뭔가 신앙행위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뭔가 그 존재가 나한테 죄 주고 복 준다라는 어떤 그 가정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존재가 나한테 그 죄 주고 복 주는 복을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존재들은 나한테 죄 주고 복 주는 능력이 없냐? 가만히 보면 나를 둘러싸 우주만유 전체가 나한테 어떤 죄 주고 복 주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존재들을 부처님으로 신앙을 하고 거기에 불공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신앙의 대상을 완전히 우주 만유 전체로 넓히신 거예요. 원만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이론상 안에 우주 만유를 다 담아야 되겠죠. 다 이 안에 뭐 산도 들어가 있고 강아지도 들어가 있고 뭐 고래도 들어가 있고 뭐 날아다니는 새도 들어가 있고 어머니 아버지 직장 동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 행복을 관여하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텅 비워놓고 이 안에 우주 만유가 다 계시다 이렇게. 그리고 원만한 신앙의 상징을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우리가 이론상을 볼 때마다 한자로 쓰면 이론상이죠.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이 안에는 우주 만유가 다 계시구나. 이 우주 만유를 대할 때마다 그렇게 경외심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마음가짐을 이렇게 하란 얘기죠. 부처님 돼야 되지. 그리고 사실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신적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말 어떤 그 바위나 뭐 또는 뭐 다른 사실은 우리가 믿는 기성종교도 미신적 신앙을 할 수가 있죠. 그 어떤 특정한 내가 알지 못하는 존재가 나한테 어떤 죄와 복을 준다라고 믿는데 이것이 과연 그 타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느냐 이거예요.
앞에 것은 신앙의 대상이 넓어진 것이라면 여기에는 정말로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불상을 모시고 신앙을 하시는 이제 불교 신자분들한테는 좀 불쾌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그냥 본질을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사실은 이제 불상을 모시고 신앙하시는 분들도 다 아시는 거죠. 공감하시는 거죠. 그 불상이 나한테 뭔가 죄 주고 복 준다고 생각하고 신앙을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불쾌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신앙의 본질로 좀 들어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한번 이렇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죠. 원불교에서 말하는 그 이론상이나 또는 부처님을 형상화한 그 등상불이나 또 기독교에서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나 사실은 그냥 상징물이죠. 거기서 뭐가 직접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게 본다면 이 사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적이어야 된다.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 무슨 병에 걸렸는데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종교가에 와서 그냥 열심히 기도를 밤새워서 해가지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사실적이냐.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뭔가 딴 거를 해가지고 종교적으로 성적을 올린다고 한다. 이거는 누구든지 보면은 그건 참 사실적이지 않다. 미신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러지 말자.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불공을 하고 신앙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 아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또 하는데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중요한 곳에다가 이렇게 빈칸 한번 쳐봤습니다. 꼭 여기가 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상의 신앙을 어떻게 하나이까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자,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그 사은이요. 네 가지 은혜란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네 가지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약속을 한 네 가지예요. 천 가지, 만 가지니까.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이론상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론상은 네 가지로 설명하면 이거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우주 만유죠. 예. 우주 만유로서 우주예요, 그냥. 우주. 나를 둘러싼 헤아릴 수 없는 이 모든 존재들이에요. 어머니만 부처님이 아니라 아버님도 부처고 옆집 아저씨도 부처고 이렇게 모든 존재가 다 하나인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신앙을 하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항상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사실은 이거는 신앙 얘기만 드렸지만 그 무시선 무처선 이런 것하고도 통해요. 마음가짐을 어떻게 경건히 하고 하는 것은 그 수행하고도 통합니다. 넘어가고요.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을 행할 것이며 천만사물의 당초에 직접 불공하기를. 그런데 사실은 내 속을 팍팍 긁는 어떤 사람한테 그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고 그 사람에게 불공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아주 사실적인 케이스를 갖다가 대면 이렇게 법문을 볼 때는 좀 그럴듯한데 실생활 속에서는 대단히 어렵다. 차라리
이렇게 그냥 점잖게 모셔져 있는 불상 앞에 가서 이렇게 절도 하고 내 소중한 무엇도 좀 갖다 바치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도 하고 나를 괴롭히기도 하는 존재를 어떻게 부처님으로 보냐 이런 걸로 이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처처불상이다 하는 이야기가 쉽고 어떻게 보면 참 향기롭게 들리지만 내가 실천하려면 정말 쉽지 않다. 이를 뭐라 말하자면 편협한 신앙을 돌려 우주 만유 전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신앙? 예, 원만한 신앙. 그리고 어떤 인과관계가 없는 존재를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있게 하려면 사실적으로 신앙해야 된다. 그래서 미신적인 게 아니라 사실적 신앙.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다른 표현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소태산 대종사님이라고 하는 스승님께서는 좀 이렇게 이런 원만한 신앙, 사실적 신앙을 하려고 이론상을 상징으로 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의를 제대로 살리는 그런 방편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신앙 행위들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편협한 신앙을 하고 미신적 신앙을 하는 거를 보면서 좀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좀 새롭게 좀 설명을 하고 그 부처님의 그 원래 본 뜻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제도나 방편들을 좀 개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가르침의 방편들을 좀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우리들한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